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공지능이 그 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또 지금도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 로봇이요, 이제 사람처럼 말하고 판단하며 심지어 뭔가를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그런 가능한 AI 로봇이 우리 생활에 멀리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생활의 여러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도 진단을 돕기도 하고 수술에도 돕기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분석하기도 하며 그리고 또한 기업에서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자동화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많은 역할이 기술에 의해서 지금 대체되고 있거든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 속에 사람들은 편리함, 일을 빨리 이렇게 잘 처리하니까 효율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멀리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가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란 하나님께서 하나씩 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보여주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김 등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긍휼은 타고난 성품을 말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 내 마음을 참 이해하고 남을 그렇게 동정심이 많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럼 이건 누구에게 가질 수 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긍휼이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도 모르게 안 돼서 그러니까 불쌍히 그냥 여기는 그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긍휼은 그와 같은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먼저 베푸셨죠. 긍휼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볼 때에 형편까지도 알고 행동까지도 취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됐네, 안 됐네.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행동화될 때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편 106편 1절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고 따뜻하게 하는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죠. 선하다는 것은 좋으신 분이다 이 뜻이죠. 나는 나쁜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선하게 좋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여기에서 인자란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렇게 사랑을 특별히 더 많이 베푸시냐? 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나를 사랑을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이 덮쳐서 이 생각지 않게 아이고 난 쫄딱 망했어 이렇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딱 그걸 갖다가 원망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쉽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원망하기 쉽습니다. 내 탓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해놓고서 자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좋으신 분이죠. 사랑을 베푸신 분이에요. 문제는 내가 문제지.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드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고 혼내주고 그것을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방향, 은혜의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잘못된 길로 내버려도 뭐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2장 그리고 히브리서 4장 있는 두 본문인데 이 두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자비로우심이 무엇인가를 아신데 먼저 히브리서 2장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이 받는 고통과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대하시냐면 자비로 대하신다는 거죠. 자비란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불행에 빠진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구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베푸는 모든 것이 국률이죠. 국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번 예를 들면 적당히 그러면 하나님 국률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눈 감아버리시고 못 본 척 하는 것일까요? 그게 국률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법과 질서를 위반하고 잘못을 범했으면 못 본 척 눈 감아주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잘못한 자, 잘못을 범한 자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것이 긍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못 본 척 해 주셔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혼내주셨다. 그건 하나님 사랑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국률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국률을 풍성하게 이렇게 주실 때 우리가 잘못해도 적당히 잘못해도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상상하면 안 돼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분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국률은 어디에 많이 쓰시냐면 죄를 지어서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과 관련이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가면 어때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거기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은 그 국률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하셨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나에게 약점이 잡힌 사람이 있어.
약점 잡히면 어때요? 그 사람한테 가면 내가 큰 소리도 못 쳐. 내가 약점 잡혀서. 내 약점을 아니까. 혹시나 그 사람이 내 약점을 덜쳐낼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나한테 약점 잡힌 사람을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너 나한테 약점 잡히지 않냐고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까불고 있어 너. 왜 그렇게 하고? 자꾸 너 까불면 덜쳐낸다? 까발린다? 사람들 까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국률이 아닙니다. 국률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기회가 와도 나도 저 사람 입장이면 나도 저럴 수밖에 없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자가 국률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함을 동정심이 없는 사람은 국률이 없는 사람이죠. 나 법대로 처리하겠어. 막 이렇게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대한다면 국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너 나한테 그렇게 억울함을 주고 내게 고통을 줬지? 너도 당해봐. 당해도 싼다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국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국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받은 자예요. 죄에서 멸망받을 자를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 영접함으로 국률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게 죄된 자 없어요. 국률을 다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국률을 여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국률을 여기지 못하면 복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하시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상처 주고 아픔을 주면 어때요? 가만히 있지 못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머리 분이 올라가.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가서 한번 나도 한번 너하고 대판 한번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난리치겠다 하면 국률이 없는 거지. 마음에 이게 독이 가득 찬 것이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국률을 여기는 자는 하나님 또한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조금 전에는 2장을 말씀드리고 히브리서 4장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상대방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저 사람 참 비참하다.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하고 이해관계가 안 좋아. 나하고 불편한 일이 있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내 억울함을 저 인간에게 원수를 갚아주셨네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까? 나도 저렇게 됐을 것 같아. 나도 저 일 때문에 넘어질 뻔해. 저 사람도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원받았지. 나 조심해야지. 나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깊이 우리가 들어가면 상대방과 나와는 어때요? 남이 남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 분리하는 거 아니라 저 사람 문제가 내 문제구나. 저 아픔이 내 아픔이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누가 그따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한다면 긍휼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똑바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안 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고 따지면서 어떠니 저떠니
인간의 어떤 있으니 그렇게 하면 국률이 없어요. 국률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내가 받지 못하든지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살다가도 보면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주저앉고 싶고 만사가 귀찮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내치시고 넌 너가 잘못한 거 뭐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한 분 두 분이냐 하고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다독거려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계속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은혜는 메마름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가 메마를 때 있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영적인 가물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그 은혜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하시는 것은 메마름이 없이 항상 샘솟듯 그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담대히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하나님의 국률하신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낙심이 될 때 있죠. 그래도 연약함을 아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따지 말고 그냥 나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흔들리고 시험 들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일어서기 싫고 아이고 나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그렇다고 내 지옥 가게 보내겠어? nên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자 아닙니까?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듬뿍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국률의 풍성함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국률이 여기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국률이 여겨주면 나도 국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네. 이 말씀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을 받았어. 그러므로 너도 국률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말씀과 이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에 은혜를 베푸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 큰 은혜를 체험했죠. 이 당시 어떤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그 인용할 이 모세가 이 당시에 큰 은혜를 언제 받았냐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이집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집트는 용서를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는 용서를 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아니 금송아지 우상 이렇게 섬겼는데 멸망시키게 하시는데 용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답변인가?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그냥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세요? 누군가가 우리가 막 하나님께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래 해줄게 그렇게 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 이 사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이웃에게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를 다 입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어려움을 당할 때 잘해준 사람 어려움 당할 때 잘해주죠? 안 그런 사람 어때요? 잘됐다. 나쁜 말 좀 표현합니다. 잘됐다 이놈아. 그것도 안 돼서 너 같은 인간은 없어져야 돼. 욕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제가 싸놓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반란 때문에 도피를 했지 않습니까? 반란이 진압되자 왕궁으로 복귀를 합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을 출발하여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였어요. 이때 예루살렘 근처 바울임에 있던 시므이가 피어나 달려왔어요. 유다 사람들하고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은 다윗이 반란 때문에 도피할 때에 어떻게 했던 자일까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다윗이 반란에 의해서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뭔가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이거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시므이가 역적으로 몰렸으니까 큰일 났으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넙죽 엎드려서 살려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행동으로 나는 패역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자였어요. 근데 다윗 옆에 아비새라는 자가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은 그러지 말고 살려주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윗은 시므이가 이렇게 자기에게 젖을 푸고 욕설 하면서 반역했던 이것이 죄가 없다고 용서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줄 아는데 왕궁으로 다시 항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그가 경험한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국률하심을 받고 지금 가는 그 길에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눈에 가시 같은 인간 찾아낼 수 없어요. 내가 편안하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해서 없애버렸나요?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원수관계라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잘할 때 그 사람 어려움 당할 때는 손을 내밀지만 내게 원수 같은 인간은 어때요? 싹 잘랐어. 저 인간 잘 됐어. 망해서 속이 시원해.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판단하기 쉽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쉬워요. 누가 이렇게 딱 관계하다 보면 저 사람 뭔 생각을 하고 있어? 경계를 하는 거예요. 딱 마음의 생각에. 혹시 저 사람 나한테 뭔가 잘못하려고 해코지하려고 하는가? 내한테 내게 있는 걸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나? 이 생각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먼저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 마음에서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렇게 아닌가?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저거 봐. 말하는 거 봐. 혹시 나한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앵기 붙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나한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자꾸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어때요? 거리감이 있는 거죠. 관계가 안 돼요. 관계 문이 안 열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판단 대신에 긍휼로 세상을 조금씩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힘드는 거 알아. 그래, 힘들 때 좀 쉬어. 그렇게 말해주는 긍휼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삶에 용기를 불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판단은 바르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보호, 자기 경계하고 내게 혹시나 해가지고 이게 손해가 되면 딱 경계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들 판단을 내놓을 때에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리 딱 판단을 가지고 사람이 다가면 긍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어차피 저 사람은 안 변해. 그러니까 긍휼이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긍휼은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나도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 나 판단을 안 해야지. 그리고서 판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에게 딱딱하게 대합니까? 왜 우리가 그래요? 뭔가 내 안에 경계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한테 오지 뭐라고 할까봐 그걸 딱 마음속에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긍휼이란 그 사람 나보다 못하면 내가 누구에게 좀 도움의 손을 내민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내려다보기 쉬워요. 근데 긍휼이란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가벼운 단어가 아니죠. 묵직한 단어로서 삶에 힘을 불어줄 수 있는 그것이 긍휼이지 않습니까? 긍휼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을까? 혹시 무슨 사정이 있을까? 라고 그 사람 행동하는 그 뒷면에 그 뒷면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따지고 어떠고 저쩌고 하다면 결국 그 사람의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사니까 옳고 그른을 따지겠죠, 그죠? 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거 아시잖아요. 근데 강도 만난 그 사람 옆으로 지나가던 제사장 레인이 동정을 했었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니까 그들이 보면 아마 하나님 성전에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순문이 있어서 돌아가는 그 자기 차례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라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그 섬기려면 피 묻어 있고 죽어가는 사람 만지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따져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동정은 되는데 자기 동족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냥 남몰라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할 이자가 그냥 지나가더란 거죠. 근데 보세요. 근데 한 여리고를 지나가던 그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의 관계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올 때 강도 만든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걸 보고 잘 됐구나. 죽든지 말든지 뭐 내가 알 게 뭐야. 그냥 지나칠 수 있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는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붕대로 싸매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죠. 주막 주인은 어때요? 아니 손님 왔으니까 돈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정이 어디 있어요? 이익으로 따지면 여러분 동정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 만지면 부정하니까 내가 해가 되니까 나는 불쌍히 여길 수 없어. 만질 수 없어. 그런 자꾸 내 논리를 따지면 궁리를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까지도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하고 그는 떠나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국률입니다. 국률이란 불쌍하다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에게 행동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제사장과 레위는 사랑의 계명을 알고 가르친 자였잖아요. 그들은 자기 동족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데도 그냥 지나쳐 버렸을까요? 반면에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람을 대하는 것이 뭔가 아시겠죠? 이해관계로 하면 안 돼요. 따지는 자 그것 아니에요. 이익을 가지고 여간주인처럼 이익을 챙기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는 거 어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예요. 이게 사랑이 실천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도 어때요? 언제든지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리고는 강도가 자주 출몰한다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나도 빨리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수로 대하는 나를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으로 취급하거든요. 이 사마리아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른 아수르 나라 정책에서 호넬라가 된 자예요. 근데 이렇게 이방인을 취급하고 개처럼 취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억울함 당하고 나를 원수같이 짐승같이 대하는 그 인생들한테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면 내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그 생각하니까 할 수 있어요? 할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따지는 거 아니란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함을 받았지 않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 사랑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이란 여기에 마카리우스, 행복한 자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의 잘못에 대해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강도를 만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영혼의 사악한 영에 의해서 강도를 맞는 자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아픔을 당한 자에게 영혼의 강도 맞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행동까지 이어줄 수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행복한 자이죠. 행복의 해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갈 때 행복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복된 행복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인정받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행복한 자이냐? 어떻게 해야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모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결같이 불우한 극빈자, 지극히 약한 자들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없는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죠. 이런 자에게 자비를 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 지극히 작은 자, 저기 노숙자가 있다면 그 노숙자를 대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대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쌍하다고 왜 그런 꼴로 다녀? 어디 좀 옷 좀 괜찮은 거 입어. 남들이 좋은 거 입은 그 준 거 잘 입고 다녀. 왜 이렇게 굶주리고 다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불쌍히 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냄새나.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술 먹고 막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옷도 밥도 먹지도 못하고 얼굴도 시커멓고 옷에는 신발에는 엉망이고 이런 자가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냄새. 아이고 왜 빨리 저 사람 안 내는 분은 빨리 왜 빨리 안 내보내죠?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어서 우리 25장 45절 4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불에 의인은 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세요. 양들은 하찮게 보이는 버림받은 자, 고난받은 자를 신경을 썼어요. 근데 염소들은 어때요? 쓰지를 안 했어. 결국은 그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해서는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잘품 없고 아주 형편없이 예물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우습게 여기기 쉽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형편없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선행은 예비된 나라 상속, 영생 나라를 상속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이 불행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고 살아온 자예요. 우리가 영원한 불행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도 그 처지를 이해하고 시간이나 재물을 바쳐 이웃의 불행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들이 봉사한 것에 대해서 별로 기억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 본문에 쭉 보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보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벌벌었을 때 아까 이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 거 다 누가 했다고요? 병들 때 다 주님께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고 기억을 못한 거예요. 이게 봉사란 어떤 봉사예요? 사람들을 봉사하면 이름을 알리고 어디 단체에서 왔습니다. 알리고 이렇게 전하고 하잖아요. 그런 봉사가 아니라 복음적인 봉사는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대하여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복음적인 봉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셉 불행에 동참하는 희생적인 봉사를 하고서도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적인 봉사이죠. 지극히 작은 자라한 고난 중에 있는 몹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궁리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궁리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또 궁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 모습을 가지고 살 때 마음 먹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그 행동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